한평생을 왕께 충성한 신하가 심한 중병으로 침상에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신하의 소식을 들은 왕이 병상을 찾아와서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여보게 친구여, 자네는 일평생 내게 충성하였는데 자네의 마지막 소원이 뭔가? 내가 자네의 마지막 소원만은 꼭 들어주겠네. 자네의 평생의 노고에 대해 반드시 보답하고 싶네. 무엇이든지 말해보시게. 꼭 들어주겠네.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던 신하가 심한 고통의 신음소리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신을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단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순간 왕은 매우 난감했습니다. 자신은 꽤나 유명하고 힘있고 유력한 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충성스러운 한평생을 그에게 다 바친 그 신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는 인간의 무능 앞에 매우 슬프고도 비통한 심정으로 신하에게 왕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미안하네. 참으로 미안하네. 그 소원만은 내가 들어줄 수 없네.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대답을 들은 신하는 마지막 긴 호흡을 몰아쉬며 가장 애절하고도 침통한 표정으로 독백하듯 최후의 일성을 남긴 채 임종을 했습니다. 그 신하가 마지막 남긴 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폐하,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께 더 충성하였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가지고 가지 못할 물질과 세상의 명예, 권세와 부귀, 그 영광을 위하여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 유한한 것,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고생하며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생한 목사님, 현재 살아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14살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20살에 이미 복음전도자로 세계 각지를 다녔습니다.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 있었던 복음주의 대회, 로잔 대회의 메인 스피커로,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하며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그의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다. 제자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사람. 두 번째, 가르치는 자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원어에 제자라는 말이 마데테스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learner, 배우는 자. 두 번째, follower,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 discipliner, 훈련받는 사람. 제자라는 영어의 단어가 disciple입니다. 이게 discipline, 훈련하다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같이 두고 있는 겁니다.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과 삶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 훈련받는 사람,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그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익숙해지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과 거의 일치되도록 점점 훈련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이 뭐예요? 훈련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는 단기 사병이든 보충역이든 군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일정 기간 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첫날 가서 일반 사복을 벗고 군복을 배정받아서 입으면 첫날 받는 훈련이 차렷 경례입니다.
그거 어려서부터 해온 겁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렷 경례를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면 올바른 차렷 경례의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날부터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그걸 3, 4일간 계속합니다. 소위 제식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합니다.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게 제대로 나오도록. 혹시 여러분 태권도 보셨죠? 태권도를 하면요, 저를 좀 봐주세요. 자세가 좀 나와요? 네. 저도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한 40년 전에. 아니, 한 50년 전에 했나 봐요. 어릴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지금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오랜 훈련을 하면 어떤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공격해봐도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훈련됐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내게 잘 훈련되었다. 이것을 바로 제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제자 아닌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 사람은 가짜 제자입니다. 신자도 안 되고 이름만 제자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배신한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그의 책 가운데 신자가 아닌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명분상의 그리스도인, 예배당은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사업,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부와 안일 교제를 위해서 나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연애와 돈, 인맥, 사업, 욕구 충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나옵니다. 천국,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이 현대판 가룟 유다입니다. 숨겨진 제자가 있습니다. 소위 스파이 제자. 평소에는 제자인 줄 모릅니다. 근데 밤중에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니고데모가 숨겨진 제자. 여러분, 숨겨진 제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례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제자됨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돌이 빌라도 앞에 나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 내가 내 무덤에 그를 장례하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숨어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죠. 예수 믿고 나서 회사에 가봤더니 누구도 믿는 사람이고 누구도 믿는 사람이고, 그 전까지는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숨겨진 제자도 꼭 좋은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영원한 가치의 삶이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와 건설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벌써 어제와 그저께 예비선거를 통해서 약 12%가 넘는 사람들이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저도 선거했습니다. 우리 박수영 전 부지사님 이번에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출마하신 분들이 다 그냥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별로 아멘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다른 동네 사람이 당선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그 법 만들어야 차별금지법 대부분은 다 내용이 좋아요. 근데 몇 가지는 도저히 우리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로 용납할 수 없는 동성애 동성혼법,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반응의 표현은 된다는 표현이에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름이 좋아요. 차별 금지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을 안 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들으면 그냥 얼른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주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할랄법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랄법이 아니라 할랄 지금 스쿠커법 이미 우리나라에 약 30조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 앞으로 최대 300조까지 들어온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할랄 음식 그건 할랄법으로 잡아야 돼. 할랄법으로 짐승을 잡을 때 메카를 향하여 머리를 2개 하고 잡을 때 알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잡아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인정하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해야 할랄 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랄 식품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회로 말하면 목사지만 그 사람들로 말하면 이슬람으로 말하면 이맘이 그걸 해요. 이맘에게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지 돼요. 그게 굉장한 음모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 이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슬람들이 가장 주타깃 지역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천명하고 아예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 성경적 가치관과 저는 누구 찍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디에 누구를 뽑아야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위와 명성,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와 권세, 부귀, 물질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두고 갈 것인데 말입니다. A.W. 토저는 말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그의 책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참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는 그의 삶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참된 제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의 특징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 생명, 내 건강, 내 물질, 내 명예, 내 자녀, 내 가정까지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다. 내게 물질도 주께서 맡겨주셨다. 소위 청지기로 내 자신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관한 나의 태도는 언제나 주인이신 그분께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후에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 주인의 명령과 지시대로 처리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제자란 말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은 성경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철학,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과 내 결심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이미 결심하였어도 이 결심이 옳은 것인가를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고, 주님, 이 결심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결심입니까?를 묻고 또 물어 그분이 결심하는 최종 사인이 나야, 최종 결제가 나야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가치관, 성경적 삶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 영광의 길, 안이라는 길, 평안한 길만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언덕길이라도, 돌짝밭 가시밭 길이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한 길이면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 섬기며 나누고 베풀고 돌보아주는 삶, 억울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의 비밀을 실천하는 삶, 때로는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부활을 믿는 까닭에 구차히 그 죽음을 면치 아니하고 죽음의 길맞이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격이 다른 삶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랑함에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봉사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안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를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 부활을 믿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사람,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믿음을 갖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지위도 좋고 예배당에 나가는 것도 좋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소위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소위 이런 사람은 여러 사회활동 플러스 종교생활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삶을 다 우선순위에 뒤로 하고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한 반응, 그것이 바로 은혜에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한 보답,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는 나의 제자야. 누가 진짜 제자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요, 책을 한번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봤더니 꽤 많이 책도 팔렸는데 그 책 읽고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의 멘토는 김장환 목사님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김장환 목사님 몇 번이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만났대요. 어떻게 두세 번 만나는데 멘토입니까? 아, 그래, 멘토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김장환 목사님 만난 지가 올해로 만 40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김장환 목사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문제는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나를 제자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도 너는 나의 정말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목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정말 나를 목사라고 인정하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교수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그 친구 알아? 그 친구가 당신 제자라는데? 누군데? 그 친구 알지. 그 친구 내 과목은 거의 다 들었어. 얼마나 내 과목을 열심히 듣는지 몰라. 그런데 그 친구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 친구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교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제자라고 인정해야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인정해야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인정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과연 너는 나의 제자야. 그 사람이 제자이죠. 나는 제자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은 적이 없어. 그러면 제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분의 제자이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을 써요. 언젠가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은요 YS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DJ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노무현의 사람입니다. 요새도 신문에 계속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요새요, 비박, 친박, 진박. 저도 헷갈려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3분짜리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영상을 보았더니 비박은 박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게 비박이래요. 그 당 내에서 다른 당은 두말할 거고 그 당 내에서 있는데 그 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비박,
친박은 뭔가 하면 자기는 박하고 가깝다고 이야기하는데 박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친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박은 뭐냐? 박이 생각하기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진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이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이 너는 정말 내 제자야, 그가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습니다. YS의 사람은 YS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렇죠? DJ의 사람은 DJ의 말을 듣고 DJ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무현의 사람은 노무현의 뜻을 받들고 이러는 사람, 돌아가신 전직 다 대통령들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실까 하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 똑같은 내용이 두 번 강조되고 한 구절 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 상황의 모습입니다. 자기 아버지 기스가 기르고 있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참 찾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이 사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때만 해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야,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 나를 오히려 걱정하지 않겠는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그 따라온 사환이 하는 말이, 주인님, 바로 이 성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분께 가서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인정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은 참 맞아, 과연 그 교회 장로님이라 달라, 아멘 하신 분 참 감사해요. 아멘. 그분은 말씀하는 게 보면 꼭 중앙침례교회 나가는 권사님이 틀림없어. 저기 무슨 권사요, 권투사범 같아,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자, 누가 제자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러시되, 허다한 무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러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주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실 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돌아서서 하는 말이,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다 나를 따라온다고 다 나의 제자는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따라오긴 하지만 다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희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너희 처자, 그리고 너희의 집,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 계속,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주님의 제자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면. 제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다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자매보다도 처자보다도 내 모든 재산보다도 내
개인적인 명예와 권세보다도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지도록 한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 몫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내 할 일 다 팽개쳐놓고 주님을 따라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망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대 이야기와 제자와 무슨 상관이 있죠? 좀 엉뚱한 같지 않습니까?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근데 갑자기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 가진 것을, 망대 이야기하고 제자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안 궁금하시다.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죠? 이런 내용이에요. 망대가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망대는요, 망대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밖에서는 망대는 어디서나 보이는 게 망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숨겨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스파이 제자는 온전한 좋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그래, 저 사람은 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자야, 주님의 제자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망대를 다 이루기까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요, 망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누가 보아도 볼 수 있는 망대가 되려고 하면 그 망대가 완성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앞에 말했던 것이 내 목숨까지라도 지불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든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 그걸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평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부모님, 젊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했대요. 어떤 날 예배당에 가는 날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어릴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이렇게 예배당에 다녔지. 그럼 나도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너처럼 다녔단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나도 다 틀렸네. 그러더래요. 뭐가 틀렸냐고 했더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녀도 아빠 그 모양이냐. 나도 틀렸다 그러더래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커서 아빠 닮고 싶어요. 엄마 닮고, 아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엄마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나는 엄마처럼 될까봐 교회 안 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난 너처럼 될까봐 나 교회 안 간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가 제자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이야기 한 토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80이 넘으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이 어르신이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디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진단이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삼형제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진단을 받고 왔다. 그런데 말이야,
진단이 좀 이상하게 나왔어. 내 건강이 회복되는 길이 있단다. 아버님 뭡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진단이야. 뭔데요 아버지? 젊은 여자의 젖을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더라. 참 그런 의사는 없죠, 그죠? 그런 의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남이 반응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나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반응, 아버지가 과욕을 부리십니다. 셋째 아들, 네 아버님, 그러시다면 드려야죠. 제 아내의 젖을 아버님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미친놈이 며느리 젖을 먹겠습니까? 그죠? 미친놈이라고 그러면 연세가 많으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면 안 돼. 하여간 어떤 그 노인네가 이런 노인네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기니까. 근데 이 아들이 아버님, 제가 아버지의 여자의 젖을 얼마나 먹었는데 내 여자의 젖을 아버지께 못 드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됐다 그러더래요. 이 아버지가요, 그 셋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조상집부터 내려오는 조상 산소로 데려가서, 묘로 데려가서 묘 앞에 큰 나무 밑에 아들아 앉아라. 그리고 아들에게 그러더래요. 아들아, 이 나무 밑을 한번 봐봐. 계속 봤대요. 뭔가 징조가 오죠? 봤더니 거기에 금으로 된 종이 하나 나오더래요. 아들아, 이 종은 하나뿐인데 내게 아들이 셋이어서 누구에게 줄까? 바로 이 종은 너의 것이라고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가 진짜 며느리 젖 먹겠다고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면 때로는 너희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해서 그러실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진짜 네가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너희가 내 자녀이냐, 네가 정말 제자이냐, 이걸 묻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집사라고 부릅니다. 다 교회 나가는 사람으로 주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정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는지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